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의 잘못된 예배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거절했습니다. 역대기는 경건한 왕 다윗을 본받아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모본을 보인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요아스 같은 이런 열렬한 개혁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시작해서 무려 400년 이상이나 지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0장 포로해방 선언, 41장 고레스 정복예언, 45장 고레스 구원 약속, 48장 고레스 구원 약속, 이런 고레스의 칙령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그 9장 번영을 다루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9장에서 솔로몬의 이 번영은 지혜와 부 그리고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한편 솔로몬은 40년 동안의 통치를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의 그 처첩들이나 통치 말년에 있었던 반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열왕기상 11장이죠. 오늘 역대하에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생략했는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귀한 자들이기에 다윗과 솔로몬을 대표성 원리로 이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대하 19장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오늘 19장은 재판을 정비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을 책망하는 선견자 예후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신앙적, 사법적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는 재판 정비입니다. 그는 각처를 순회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권면하였고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유다 온 나라의 견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이제 정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잘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여호사밧 25년
승리 강구입니다. 이때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이제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렇게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군대 맨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하게 할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 크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승리 강구입니다. 25장에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격퇴시킨 사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의 침입에 직면해서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승리를 보장하셨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유다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한편 31절 이하는 여호사밧의 그 실정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서 그 후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신정 국가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선정과 평화가 도래한 그 19장 재판 정의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괴계함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역사 속에 기록된 국가 간의 그 한 충돌이 아니라 세상 질서와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대결하는 대결로 오늘날 교회와 세상 세력 또는 세상 풍조와의 싸움임을 우리에게 20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압, 암몬 이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이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들이 온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제 법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연합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 백성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믿음은 신비한 능력이나 인위적인 확신과는 다른 그 인위적인 관계 가운데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은 진실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진면목은 진실한 신뢰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이 지금 암몬과 모압이 연합 군대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맨 앞에다가 지금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찬양단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먼저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고 군대 앞에 나아가게 할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5대 다섯 번째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8년이고 우상숭배 주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합과 결혼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람 때의 우상숭배 주도로 남유다에 이제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의 통치는 죄악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아우들을 몰살시키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어집니다.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사건이나 블레셋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 침입하여 여호아하스 외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한 일들도 여호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세벨 아달랴와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달랴가 남유다에 그 어머니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 함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적한 비교 세력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서 다윗 언약이죠. 등불은요, 성경에서는 생명이나 진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상에서 빛과 생명은 연결된 개념이었는데 넓은 의미로는 대체적으로 흑암의 영역인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도 관련이 있고 율법 또는 의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등불은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등불이고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이 바로 다윗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래서 여호람 8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 아내 아달랴를 잘못 만나서 결국에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완전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15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탈장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이 복을 받지 못하였고 그 백성들도 여호람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남유다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야 1년 우상 숭배 주도입니다. 아버지 여호람과 함께 똑같이 이 아하시야도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부전자전입니다. 여호람 왕의 뒤를 이어 아하시야가 즉위합니다. 아하시야는 외삼촌인 요람,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람 또는 여호람이죠. 가 함께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투에 참가했고 요람은 부상을 당합니다. 아하시아가 병문안 차 요람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예후에 의해 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람 왕 때
여아이 죽임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다윗 왕가를 진멸하고자 하나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도 그 아내 아달랴 때문에 우상숭배 주도였는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엄청난 우상숭배, 아버지가 행한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달랴 그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호람 8년, 아하시아 1년, 부전, 자전 다 그 아달랴 때문에 엄청나게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10절입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 여왕 예수 그리스도길 자름입니다. 아달랴 여왕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이 잘릴 뻔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 바로 누가 요아스가 삽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길 자름입니다. 아달랴는 7번째 왕이고 6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 자름. 여호람의 사위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으로 인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아달랴가 이제 제거되어집니다. 이로써 위기에 몰렸던 다윗 왕가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본장은 전쟁 기사나 군대 개입 등을 기록한 열왕기와는 달리 본문에서는 성전 직무와 그 종사자들의 존재를 강조하는 자료들이 추가되어집니다. 왜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대기 사관 그래서 제사장 관점 영적 관점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이 왕자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서 율법책을 이 요아스 왕에게 주었다는 것은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왕의 직무와 책임을 명시한 모세의 율법의 사본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리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니라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아내 여호사부앗 또는 여호세바이죠. 제사장의 아내인데 바로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래서 15절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래서 아달랴 예수 그리스도 길 자름에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되었는데 그때 바로 사부앗 여호세바가 요아스 한 명을 이제 몰래 끄집어내서 결국에는 이제 여호야다가 그를 이제 몰래 성전에서 이제 키우게 되어지고 24장에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8대 8번째 왕이져서 요아스 40년 성전 수리입니다. 이때 나이가 7살이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아스의 업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전을 중수한 일, 바로 성전 수리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로 빠져들고 직원을 고하던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쳐 죽입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화근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때 제사장
고모부죠.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모부 여호야다가 섭정하고 함께 이렇게 왕위에 있을 때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때는 바로 요아스가 바르게 통치하였다, 이렇게 1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실정 곧 악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종교적인 중보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중보자로서도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정 국가의 정교 일체적 통치 원리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래서 이 보수라는 말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전다운 면모를 회복하는 재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람 8년, 아하시야 1년, 그 다음에 아달랴 6년 이렇게 하면은 15년 동안 엄청나게 남유다가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근데 이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새롭게 이제 수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것을 제사장 여호야다와 지금 이렇게 요아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성전 수리죠. 여호와의 전 감독자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여호와의 전에 봉사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 그래서 직역할 수 있는데 성전의 회파로 기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15년 동안 따라서 성전의 수리가 급선무였는데 그 일을 담당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레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귀가 얇아서인지 또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돌로 쳐 죽였더라. 유대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스가랴가 죽으면서 이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스데반이 또한 죽으면서 한 말, 사도행전 7장 60절과 상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개인의 원한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한 탄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말로서 요아스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래서 요아스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입니다. 25장은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오라 대면하자 이렇게 전쟁을 시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방 때 동맹을 맺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맹 맺은 것이 80년 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동맹 관계가 이제 아마샤 왕 때 동맹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마샤의 통치 역시 두 부분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승리에 관한 묘사이고, 둘째 부분은 우상 숭배로 받은 징벌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큰 전과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후에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 선전포고를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전쟁 시비를 합니다.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래서 아마샤가 멸망시킨 그 나라 에돔의 신을 데리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것은 이 아마샤가 어리석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요 바로 이제 에서의 후예고, 이 에서가 바로 세일 자손이고, 이들이 이제 에돔이 에서가 멸망함으로 다시 이들이 이두메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고, 신약에 보면 이두메를 통해서 헤롯 왕이 분봉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중보자인 아마샤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인간 왕국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왕국의 큰 특징은 인간 스스로 구원의 방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나 그 도모는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고 허탄하고 부질없는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낸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서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에게 대면하자. 그래서 전쟁 시비를 하게 되어지므로 동맹 관계가 80년 만에 깨어집니다. 아합 때 남유다 여호사밧과 이제 동맹을 맺고 8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아마샤가 전쟁 시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맹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19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